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이렇게 조금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외국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먹는 일이 참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먹는 과일 맛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마트에 나온 음식들을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을 사서 먹는데 제가 느낀 것은 사과와 배는 적어도 한국계 최고예요. 이 한국 사과와 배의 맛을 세계 어디서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우리가 흔히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품종이 또 뭐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이름이 그 옛날 그 부사, 그 이 사과 가운데 심 있는데 그 꿀 박힌 이런 사과를 참 외국에서는 만나보기가 어렵고 그 나주배, 신고배 있잖아요. 야, 이 그 시원한 배 맛은 외국에 없어요. 외국의 배는 이렇게 조롱박 같이 요만해 가지고요. 이게 참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이게 그 여기 저 미금역에 가면은 거기 엠코라는 빌딩이 있는데 그 엠코 2층에 가면 짬뽕집이 있어요. 그 짬뽕집 이름이 니뽕내뽕이야. 근데 진짜 이건 뭐 배도 아니고 이게 뭘까 싶은 맛이 그 외국 배 맛이에요. 진짜 맛이 없어요. 사과도 그래요. 사과도 이렇게 시원하고 아삭아삭하는 맛이 없어요. 그냥 약간 퍼석퍼석하고 아니면 단맛이 별로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배, 사과 이런 게 참 맛있으니까 그걸 그 외국에 가져오고 간 어느 선교사님이 그 자기 이제 선교지에 있는 그 주민한테 그걸 줬대요.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바나나를 이만한 자루에 한 자루를 갖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사과 있으면 하나만 더 이 바나나 한 자루하고 바꾸자. 그러고 왔더랍니다. 이게 참 이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과수원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 혹은 사과, 배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친근하게 그들의 그 환경에서 많이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좋은 토양에 그 과수원 땅을 일구어서 그 안에 이스라엘은 이 돌이 많아요. 땅에 그 돌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서 거기에 최상품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지었어요. 이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주인이 거기 살면서 그걸 가꿨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집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끔씩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예 그 포도원에 살면서 상주하면서 그 포도를 가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기울인 겁니까? 포도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금방 그 포도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 5년, 7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수확할 때가 됐어요. 제대로 나오는 그 포도 열매를 이제 내가 맛을 좀 봐야 되겠다. 아, 진짜 좋은 게 나왔을 거예요. 왜? 땅도 좋죠? 품종도 좋죠? 잘 가꿨죠? 그죠?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주인의 그 따뜻한 마음과 포도를 향한 기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포도 열매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포도 열매를 딱 따서 먹었는데 이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나 무너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포도가 나왔지? 내가 여기다가 투자한 것이 얼만데
이 땅과 그 최상급 품종의 포도를 사다가 심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그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이게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가지고, 이게 거기 상주하면서 거기 쏟아부은 그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물질, 이런 것이 너무나 아깝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라고 하는 좋은 포도밭에서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면서 그 유대 민족들을 지지하고 돌보아주고 그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7절을 직역하면, 원래 그 단어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 그리고 유다 사람은 그분의 기쁨의 식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셨다. 그분께서 기대하셨다, 정의를. 그런데 보라, 불의를. 그분께서 기대하셨다, 의로움을. 그런데 보라, 울부짖음을. 이게 원래 이 구절에 직역된 그 문장이에요. 이걸 이제 부드럽게 가다듬어서 이 7절 같이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의. 그죠? 7절 중간쯤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슈파트 써놓으세요. 미슈파트. 정의는 미슈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의가 나오죠. 공의. 예, 공의는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체데카. 자,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그 정의, 위에 나오는 그 정의, 미슈파트는 어떤 거냐면 사법적 정의예요. 정의의 시스템.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시스템, 그게 미슈파트예요. 그런데 그 밑에 포학이 나와요. 포학. 이 포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파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슷하죠. 미스파흐는 뭐냐면 불법, 무법천지,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 이 공권력,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냥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시스템이 올바르고 정의롭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제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의가 아까 단어가 뭐라 그랬죠?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체다카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탈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세금을 잘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막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의, 여기 나오는 체다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개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 속에서 개인은 체다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르짖음, 이게 옛날 그
번역으로는 울부짖음,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번역으로는 의로움, 이 의로움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개인적인 의로움이에요. 자, 체다카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 울부짖음은 뭐냐면 체아카예요. 체아카. 발음이 또 비슷하죠. 이 체아카는 잘못된 관계로 생긴 고통과 억압당하는 자들의 그 울음소리. 억울해서 못 살겠네,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거예요. 그 울부짖음, 그게 체아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라임이 맞죠. 라임. 이게 운율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동원해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슈파트를 바랐더니 보라, 미스파흐를, 내가 체다카를 너희에게 기대했더니 보라, 체아카를, 이렇게 쓰신 거죠. 겉으로는 껍데기가 비슷해요. 껍데기가 나라의 그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나라는 무법천지이고 각 개인은 의로움이라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사방에서 억울함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그와 같은 사회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사회다. 이것을 지금 이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극상품, 최상급의 삶을, 최상급이 무슨 외적인 최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최상의 삶을 살지 않고 최하의 삶,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들포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포도, 아무 맛도 없는 포도, 입에 넣을 수 없는 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최상급의 땅. 그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의 그 창조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나오는데,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단지 다른 것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상급이에요.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 맛을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서 그곳을 둘러보고 나서 돌아오면서 그 땅에서 난 농산물들을 갖고 와요. 그런데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 대표 12명이서 2명이 그 포도송이를 꿰어 메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길래, 이 포도송이가요, 그 극상품이라고 하는, 최고로 좋은이라고 하는 그 포도송이에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포도 알갱이들, 이것을 두 명이서 꿰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 그대로 최상급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이런 포도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멋진 포도가, 맛있는 포도가 달려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포도송이가 크기도 너무나 크고 멋져서 먹기 아까울 정도로. 여러분, 그런 과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야, 이거 진짜 먹기도 아깝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보기도 좋고, 그런 포도송이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거기로 들여보내 주시겠다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우린 거기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 모든 거 다 싫고 여기서 죽기 싫고 다시 애굽으로 갈랍니다. 이렇게 울고 불고 거기서 떼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다 거기서 멸하려고 하셨어요. 다 내가 여기서 이 백성을 전부 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서 내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왜 여기서 죽이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최상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최상급의 포도를 따지 못하고 들포도를 따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들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설정해 놓으신 그 설정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에 최상급 품종의 나무를 심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시고 자기가 거기 상주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죄와 내 욕심과 내 욕구와 내 갈증과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최상급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절대로 들포도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나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읽으면 딱 오는 느낌이 어때요? 아, 가장 좋은 포도가 나올 수밖에 없네 라는 거예요. 왜요? 토양도 좋죠, 품종도 좋죠, 주인이 사랑으로 가꾸었죠, 잘 보호를 받았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들포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나를 낳아놓기만 했지 책임져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아 주었건만 자녀의 입에서 겨우 나오는 말이 왜 저 부모같이 해주지 않습니까? 왜 저 집같이 나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해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4절에 이러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으랴? 하나님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얼굴을 찡그리고 모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 이게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세상에 저 사람처럼 복을 주시지 않는가? 여기 들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배오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배오시라고 하는, 배오심인데 배오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배오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악취가 난다, 냄새가 난다, 도저히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여행 가보셨어요? 유럽 여행 가시면 거기 청어 삭힌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청어 삭힌. 그 유럽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맛있게 먹길래 제가 한번 그거를 먹으려고 접시에 떠왔는데 제가 갖다 버렸어요. 바로 손도 못 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이게 진짜 생선 썩은 냄새예요, 진짜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요, 혀와 코로 먹습니다. 아시죠? 예, 이 혀와 코에서 그 음식의 향내가 이렇게 팍 올라올 때 그 느낌이, 그게 우리가 느끼는 그 풍미잖아요. 풍미. 이 바람풍이 이 안에서 김이 탁 올라올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들포도는 어원이 악취예요, 악취. 입에 딱 넣는 순간, 아, 이게 아니지,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어떤 냄새가 와요? 악취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포도가 나왔어요? 외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요, 내면의 욕구요, 갈증이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의 속에 있어요. 우리의 속이 썩어 있어요. 부패했어요. 여러분, 과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날마다 말씀 보며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다 생각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바뀌었어요.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의 내면은 예전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금식 많이 했어요. 배고픈 줄 모르고 금식했어요. 근데 금식 잘 안 되시죠?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야 해보셨어요? 철야? 정말 밥 먹듯이 철야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철야가 안 돼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철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배가 불렀거든요. 우리가 배가 불렀어요. 예전 같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들포도예요. 극상품 포도가 안 나와요.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신앙도 좋아지리라고 우리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망대를 세우고 가꾸었는데 결과가 들포도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면 들포도예요. 겉모습은 엄청 들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외적인 문제입니까?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이 들포도는 무슨 뜻인가? 맛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포도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맛이에요. 크기가 아닙니다. 겉모양이 아니에요. 맛이 나와야 돼요. 들포도는 맛이 없어요. 악취가 난다 이거죠. 핵심은 포인트는 맛에 있어요.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일을 맛 때문에 먹지 않습니까? 상큼한 그 과일을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고유의 그 풍미가 딱 입에 느껴지면 야, 맛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맛있어요. 그 맛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없으면 먹는 의미가 없죠. 아, 이거 돈만 버렸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먹을 수가 없네, 야, 이거 누구나 줘라. 독특한 맛이 나오지 않는 그 과일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길에 갖다 내버린다. 인간은 본성대로 살면 부패한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 열매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크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맛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맛. 내가 너희에게 이 맛을 기대한다. 이 맛을 좀 내다오. 만약에 이 맛을 낼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투자하마. 다 주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맛을 내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내야 할 믿음의 맛이 있어요. 믿음의 맛. 최상급의 맛을 내세요. 품종에 따라서 그 맛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 사과가 다르고요. 또 어디 저 의성 사과가 다르고요. 사과가 다를 수 있어요.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풍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독특한 맛이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맛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의 믿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갔어요. 이삭의 믿음이 있어요. 환경에 잘 순응하면서 온유한 믿음이에요. 야곱의 믿음이 있어요. 은혜를 쟁취하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있어요. 환상과 비전을 붙잡고 그 환상과 비전 앞에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이에요. 에스더의 믿음이 있어요. 순교적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베드로의 믿음이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쳐서 그것이 허풍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 큰 소리를 친 것에 합당하게 그는 결국 순교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어요. 신실하고 결단력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맛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심으시고 가장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이 키워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맺은 포도의 맛이 어떤 맛이냐? 들포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맛을 못 낸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은 26장 전체가 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4절부터 끝까지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그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으니까 아무 결실이 없죠. 그죠? 자, 근데 여기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 가보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거기 다시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돼 있죠? 자, 24절 한번 가보세요. 24절.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거기에 또 7배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서 7배가 이게 7 곱하기 4승이 돼요. 뭐 계산은 나중에 해보세요. 몇천 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냐? 그러면 너희에게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다. 그래도 못 깨닫겠냐? 그러면 너희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33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결국 흩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는지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돼요. 결국 흩어져요.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칼이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편안하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까?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한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 34절에 가면 너희가 원수에 다 잡혀가서 그 땅 주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안식을 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복과 화라는 것은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유혹에 휩쓸려 살아갈 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가보세요. 본문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9절, 황폐합니다. 황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열을 가리 포도원. 열흘 동안 밭을 갈아야 되는 넓은 포도원에서 건지는 것이 겨우 한 바트, 20리터 한 바트 포도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땅을 가꿔야 되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땅에서 나오는 게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거두는 게 보잘것이 없어요. 11절 가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취해서 살아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다인 줄 알아요. 12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복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최상급, 최상품, 가장 기름진 땅,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들포도를 맺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황무하고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풍성한 결실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봅시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100% 들포도예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100% 죄악이에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100%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먹으면 죽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넉넉함,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그 기이함, 하나님의 신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될 때 그 나무가 바뀌어요. 접붙임 아세요? 네, 나무에 가지를 갖다 붙였는데 그 가지 때문에 나무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들포도를 맺는 품종으로 전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를 갖다 딱 붙일 때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최상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결실은 들포도였어요.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우리의 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어낼 것이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십시다.